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죽어도 베냐민은 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은 서로 생명이 연결돼 있어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서로 연결됐다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사랑과 유대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 베냐민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베냐민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 것은 다른 형들에게는 질투와 시기를 불러올 수 있지만 베냐민 입장에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베냐민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너무 크고 특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고 두 사람은 생명처럼 서로 연결된 사이였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연결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능히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번째,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해서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한 것입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 정신은 죄인을 대신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유다의 모습은 참 형제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다의 형제 사랑과 희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던 온 가족의 생명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유다의 희생적인 행동은 그의 자손 중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참된 중보자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다가 자기만 살겠다고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잠시 동안은 살았을지는 몰라도 아버지 야곱에게 책망을 받고 다시는 애굽에서 양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가족 모두가 굶주림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생명과 영광의 길은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버릴 때 오히려 얻는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때 그녀는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큰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메말라지고 죄가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세 번째,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될 테니 베냐민만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비록 자기가 애굽의 종이 되어 멸시받고 평생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아버지와 했던 약속만은 꼭 지키려 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강한 책임감은 결국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집안을 이끄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길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생명까지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자기 책임을 피하려 하고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맡은 일과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 책임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며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깊고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